오늘 눈이 많이 내렸죠. 오시는데 많이 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갑자기 독감이 막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마스크나 혹은 어떤 소독제 같은 것들을 비치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입구에 저희가 마스크와 또 손소독제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증상이 없어도 혹시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몸이 조금 컨디션이 나쁘다 싶으시면 꼭 마스크를 써서 서로 간에 안전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월 5일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2025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좀 있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오늘 1월 첫 주일 예배 같으세요? 아니면 한참 지난 주일 같으세요? 저희가 12월 마지막 주와 또 첫 주를 이어가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첫 주일 같지 않죠? 1월이 상당히 지난 것 같죠? 그런데 오늘 1월 5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익숙해지고 혹은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2024년을 또 25년을 말씀과 예배에 힘써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너무나 익숙하고 또 많은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5년 아마도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주일 안에서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또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첫 마음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것,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태바 하나님의 손에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는 우리 특별히 교회에 헌신하고 또 사역하고 또 큰 소망과 믿음으로 나오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일부 예배 때 나오시려면 더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2025년 왜 갈렙으로 시작할까? 오늘 우리가 끝에서 시작이라는 전체적인 우리 2024년 그리고 25년 그 예배의 마지막으로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이 그 건강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100세 시대 혹은 11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젊게 유지하기 위해,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것을 먹고 어떤 시술을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굳건해도 육체적으로 약해지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젊어지기 위해 상당히 애를 쓰고 있어요. 먹는 것도 가려서 먹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젊음과 건강함은 그저 기도 많이 한다고 느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갈렙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을 방황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5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갈렙은 그런데 그 5년의 전쟁 후에 오늘 이제 그 가나안의 동쪽과 서쪽을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시점이 왔어요. 그런데 동쪽은 이미 정복이 다 된 상태고 서쪽은 아직 정복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업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땅을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안전한 땅, 이미 우리가 소유한 땅, 수고가 없는 땅을 원할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85세라 하면 우리는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은퇴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유, 이제는 내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해야지. 그런데 오늘 오히려 갈렙은 좋은 자리도 아니고 험지예요.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80세가 넘어서 전쟁을 치르는 일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갈렙을 좀 비교해 보자면 모세도 하나님께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0세 이상이 될 때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렙의 나이를 보았을 때 85세라 한다면 아주 젊은 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제 네가 늙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때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보통 한 90에서 100세 사이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갈렙보다는 나이가 많았다. 그러나 100살은 넘지는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모세는 100세를 넘어갈 때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냈는데 왜 여호수아는 늙었다고 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어떠한 자신의 육체적인 관리가 부족했을까? 아니면 영적인 영역이 떨어져서 그랬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좀 이렇게 상황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모세는 큰 전쟁을 치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 그 한 번에 큰 전쟁을 치르고 그 이후에 모세는 어떻게 됐느냐? 아주 소수의 그런 어떤 갈등과 싸움은 있었지만 이처럼 전쟁을 전면전으로 치른 상황은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40년의 그 광야의 방황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그 방황의 시간에 함께 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출애굽을 할 때 그 전쟁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도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할 때 몇 살 때였느냐? 거의 50대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지금 광야에서 90세까지 있었던 거고 90살이 넘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갈렙과 동일하게 5년 동안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총사령관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와 비교했을 때 그가 경험했을 스트레스와 수고는 아마도 모세보다는 훨씬 많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결국에는 그러한 어떠한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한 어떠한 짐과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노쇠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늙었어, 이제 힘이 없어서 너의 사명을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책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네 몸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 너는 영적인 능력이 떨어져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만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살아왔지만 그의 육체적인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육체적인 한계가 있지만 오늘 그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게 뭐냐면 아직도 남은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책망이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네가 수고하고 애썼다,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우리 앞에는 수많은 영적인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수고와 애씀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전국에는 늙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 결국에는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게 노력해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 시간은 유한한 것이야.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부름받았던 그 시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누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시간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사명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열매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5년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2025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이것은 무한대로 매년 반복되어지는 그 새로운 한 해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지는 올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유한한 시간의 한 시간인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달라지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도 분량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죠. 가정의 일도 있고 또 세상적인 일도 있고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나를 세우신 목적, 오늘 일터에서 나를 그곳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완수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세요. 가정에서 시간을 아끼시고 일터에서 시간을 아끼세요. 교회에서 시간을 아끼세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라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적당히 나오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에 만족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그냥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전국에는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완수해야 될 사명이 분량이 커진다면
그 책임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우리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더 큰 영광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로 놀랍게도 갈렙이라는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주저해요. 여호수아가 완수하지 못한 그 서쪽의 지역의 정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별로 내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만 지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벌써 몇 년째죠? 2년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면 휴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치열한 정도인데요,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왜? 사람들은 한계에 와요. 육체적인 한계 혹은 물리적인 어떠한 다른 것들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갈렙이 내가 그것을 막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놀라운 것은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란 말이에요. 그럼 여호수아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만한 책임감과 또 전쟁의 현장에서 앞장서서 싸웠단 말이에요.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갈렙은 그러면 뒤에서 놀았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갈렙의 성격상 여러분, 갈렙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 나서면 나섰지.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라고요. 누군가를 시키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싸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5년의 싸움 속에서 갈렙은 어땠을까요? 그 지파를 대표해서 그는 최전선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파트너십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오직 2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갈렙은요, 그 와중에 우리 같으면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선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방만하고 무엇인가 조금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서운해서.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 안에서 열심으로 성실하게, 그는 변함없이 그의 사명과 본분을 지켜갔고, 오히려 오늘 여호수아 이후에 아직도 그들이 점령해야 되는 땅이 남아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그는 본인이 하겠다고,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냥 긍정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 있고 뜨겁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일을 완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갈렙인가? 왜 갈렙과 같은 우리는 신앙을 본받아야 되고, 또 갈렙과 같이 그렇게 끊이지 않는 열정과 젊은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갈렙을 통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갈렙은 방금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왔어요. 45년 동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굳건한 의지와 목표를 세웠어도, 그럼 우리 지저스처치에 대한 사역에 대한 혹은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과 소망들 또 사역들을 당연히 좋은 일이고 올바른 일이고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 일들을 지속해야 될 건가?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지저스 커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저스 커피가 상당한 접촉점으로서의 어떠한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서 커뮤니터스를 이룰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경계선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성적인 것과 또 이상적인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운영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몇 번이고 이것을 접으려고 했던 생각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탁을 시켜보기도 했었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런 생각들을 드느냐?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저스 커피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너무나 좋은 사역인데 그것이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면 그거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포기 안 하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좋지만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사역이 훌륭하고 좋아도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현실에 우리는 좌지우지 될 때가 있어요. 왜 사역자들이 사역을 포기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랍게도 영적인 건강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지고 싶습니까? 강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젊음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쫓았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충성스러움과 전적인 헌신을 뜻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으라고 되어 있는데 가득 채우다 또는 충만하다는 의미로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뜨거움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RA, 뒤따르다, 추종하다. 그래서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은 말하으 RA라고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이 RA는 뒤따르다, 추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렙의 삶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더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평생을. 특별히 출애굽한 이후에 45년 동안 광야에서도 또한 전면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오늘 그 어려운 시기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시기에 담대하게 그는 이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간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뜨거운 사람이었고 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는 여호수아와 같이 은퇴할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러한 말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간단해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 돼요. 여러분, 2025년 주님과 동행하며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특징이 뭘까? 예전에 사랑의 교회가 그랬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교회가 부흥했을까? 그래서 막 제자 훈련 통해서 사랑의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의 교회 부흥의 원인은 예배였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가장 힘썼던 게 뭐냐면 예배였어요. 여러분, 예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힘쓰시는 2025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막 그것이 미신에서 기획 시작됐다. 새벽에 물 떠놓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원하고 그랬던 것을 기원했다. 이렇게 해서 아직도 좀 전통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새벽기도 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한 비판적인 기원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벽기도를 드리느냐?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그 예배의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지금 위기인 줄 아세요? 왜 기독교가 위기인 줄 아세요? 예배의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예배의 진실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중요성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타협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과 뜨겁게 예배드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힘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러한 영적인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항상 성실한 태도를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성실한 태도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관점을 유지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변함없는 것이 성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성실한 마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갈렙은 그러한 상황의 환경 속에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현실에서 그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공동체를 두려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전국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약속의 땅으로 봤어요. 그것을 주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늙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밝은 사람이 돼야 돼.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꿈이 사라질 때 사람은 늙어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목사님들이 언제 제일 많이 늙는 줄 아세요? 은퇴한 다음 날부터 늙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퇴한 다음에 모임을 갖잖아요. 폭삭 늙어서 와요. 다 병원만 다녀. 왜 그럴까요? 그동안 너무 헌신하고 수고한 것도 있어서, 그래서 그게 막 터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다들 그래요. 지긋지긋해. 나 죽어도 이제 다시 목회 안 해. 나 사역 안 할 거야. 사역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근데 그 힘든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능력이고 소망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는 은퇴가 있지만 크리스천은 은퇴가 없다. 여러분, 은퇴하는 게 없어요. 저는 은퇴해요. 그러나 은퇴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또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오늘 그가 생존해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생존케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결국에는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요.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회개했어요. 운동해야지.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냥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관리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아직 우리 손에 붙들지 않았어도, 보이지 않아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시저처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간구하시고 행동하십시오. 행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세요. 움직이게 될 때 젊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칭우돌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이 역사상 가장 거룩한 땅, 중요한 땅을 누가 가지게 되느냐? 갈렙이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것을 누가 소유하느냐? 오늘 칼렙과 같이 흔들림 없이 영적인 건강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하고 바라고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 14장 15절 우리 맨 끝에 읽었던 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젊은이는 천국에는 그 땅에 평안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우리나라가 평안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유산을 남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는 이러한 갈렙의 그러한 믿음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에게 더 나아가서는 아직 정복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지저처치의 사명과 본분이 사명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블루오션, 레드오션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블루오션이 어디고 레드오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엄밀히 보면요 세상에 그러한 정복되지 않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성하게 운동하지 않는 것이 레드오션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교회는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레드오션이 블루오션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그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아무나 나설 수 없어요.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 세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지저처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5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힘쓰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그 버팀목이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대기만성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 젊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